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올 때 홀로 힘들고 지쳐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심지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친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어렵고 어려우나 힘들지만 지칠 때라 하나님 그 신앙의 순례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과 7장 제목이 뒤바뀐 운명이죠. 제가 40여 년 이상 섬기는 어르신 목사님 두 분이 회갑을 맞으시면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이 어머니의 목회하라. 왜냐하면 그 어머니께서 신학교 강의실에서는 배워주지 못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평소에 부탁하셨던 것을 정리해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목회자 자식을 둔 교인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진솔한 요청이다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 이 목차에 보면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1번 까부지 마라, 2번 싸우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욕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속이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이런 어머님의 짧은 말 속에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공감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또 보면 이 자랑하지 마라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목사들 자랑 안 한 것 같은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대표적인 자랑이 뭘까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 하다 보면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자식, 손자, 손주 자랑하려면 돈 5만원권 2장 내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들도 설교 시간에 은근슬쩍 자식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는데 설교 중간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리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멀리 스탠포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빵점이라는 거예요. 뭐 추수감사절 되면 애들이 집에 오는 거 당연한데 뭐 자기만 왔냐고 이렇게. 그리고 또 굳이 다 교인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 아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 또 은근슬쩍 얘기해요. 그럼 주립 때 동네 대학 다니는 자녀들을 둔 성도들은 기분이 어떻겠느냐. 대학 못 간 자녀를 둔 자녀는 성도들은 기분이 어떻겠느냐. 그거 못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 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최고의 기업 아마존에 스카우트되더니 이번에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교인들이 목사의 자식 자랑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어머니의 목회학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처음 가르침부터 잘 실천을 못해요. 까부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엄청 잘 까부는 목사예요.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진짜 잘 싸우는 목사. 싸우는 목사. 근데 자랑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제가 뭘 자랑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갔다 왔다고 제가 은근슬쩍 성경의 지리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막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자수를 하는 거예요. 저처럼 남 설교하는데 듣기 싫다고 딱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9박 10일간 Reformed Church in America, 이 RC의 미개혁 교단 Greater Palisade 노회 미국 목사님과 한국 목사님 이렇게 11분이 소위 성지순례 홀리 랜드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JFK 공항 때부터 이스라엘 항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꼬치꼬치 믿는지 아무튼 이 약속의 땅에 갔다 왔는데 여행 후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학여행을 갔다 왔구나. 그래서 뭐냐면 인수라는 한국 목사님이 5시 30분부터 모닝콜을 막 방마다 하진 않나. 6시 15분에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다 모이라고 그러진 않나. 7시 15분에 출발한다. 그럼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가니까 아까 저쪽에서 봤던 사람이 또 걸어오고 식당 가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호텔에 가니까 그 사람이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이 유명한 곳에는 아주 그냥 이 관광 버스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학여행을 갔다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팔레스타인. 땅 주인이 누군가?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유튜브에 가보시면요. This land is mine. 그거 하나만 보셔도 만화로 나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나무 하나 없습니다. 돌산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그 만화에 보면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조속들이 와서 고대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집트 태양 제국이 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또 죽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조금 있다가 대제국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아시리아가 차지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서 자기 땅이라고 신의 약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차지합니다. 조금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조금 있다가 알렉산더 대제가 마케도니아 제국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스인들이 또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부하 장군 중에 프톨레미우스라는 이 왕조, 이집트 왕조가 또 와서 차지합니다. 조금 있다가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라이벌인 셀레우코스 왕조가 또 그 땅을 차지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의 마카비라는 제사장 혁명단이 그 마카비라는 뜻이 망치예요. 그래서 망치 가문에서 요나단 마카비와 시몬 마카비가 아주 결사항전을 하고 그 땅을 또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그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군이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랍 왕국이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고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아랍 칼리프 왕국이 일어나서 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맘루크라고 무슬림 노예 군인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을 또 차지합니다. 그랬다가 오스만 투르크 터키 제국이 일어나서 그 땅을 또 차지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랍 민족과 오스만 터키가 싸웁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20세기에 와서 영국군이 일어나서 아랍 민족을 몰아냅니다. 아랍 연합군이 또 영국군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시온주의자,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땅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시온주의자가 영국의 이 힘을 등에 업고 아랍 연합군과 싸웁니다. 10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아랍 연합군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6.1 전쟁 기억하시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엔이 개입해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땅에 이스라엘 군과 피에로 표현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도 모르는데 피에로의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라파트. 그죠? 여기 하얗고 빨간 그 중동
모자를 쓴 아라파트, 피에로,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그런데 지금 피에로는 사라지고 하마스가 일어났어요. 하마스는요,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입니다. 원래 이 아랍말로 하마스는 하라칸 알무카와마 알 이슬라미아의 약자로 하마스가 됐어요. 이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대한민국은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리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중화인민공화국, 이란, 러시아, 터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랍 국가들은 이 단체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가니까 레바논과 국경지역인데 거기에는 지금 헤즈볼라가 나왔습니다. 헤즈볼라. 가장 최근의 전쟁인 이스라엘과 2006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젊은 군인 2명을 납치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전폭적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로 레바논을 공격하고 밀어붙였고, 그 당시 레바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 레바논, 거기에 난민들이 타고 가는 버스를 폭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 그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 헤즈볼라, 가끔 이렇게 국지전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시아파 이슬람 무장 투쟁 조직입니다. 헤즈볼라의 정식 명칭은 히즈발라 알모쿠아마 알 이슬라미아흐 피 루브난, 그러니까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신의 당이다. 그래서 저희가 골란 고원을 지나서 거기 갔을 때, 거기 테러나 폭격을 받은 차들은 그대로 놔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벤츠 차량인데 홀랑불에 다 탄 차가 길 가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헤즈볼라가 국지전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마을에 포탄에 아주 쪼가리만 떨어지면 전에 엄청난 돈을 이스라엘 국가가 그 이스라엘 국민에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은 헤즈볼라가 뭐 하나 날리면 로또 당첨됐다라고 기뻐한다고 하는 소리를 가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헤즈볼라를 인정하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글라데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러시아,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 아프가니스탄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테러 조직. 그런데 저희가 헤롯 성전에서 이제는 성벽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성벽에 가서 기립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통곡의 벽에 저희가 갔는데, 공항이랑 똑같이 검색대 모든 가방들을 다 스캐닝을 하는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젊은 20대의 새파란 남녀 군인들이 기관총을 무장하고 있고 최루탄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 또 이 M16 같은 이런 포탄을 날 수 있는 총들도 중무장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날이 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10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와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스캔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통과하는 스캔이 2군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 뒤에 섰다가 아내가 일로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여자 본인이 저보고 너는 일로 가는데 양쪽 2곳이 있으니까 저는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니까 저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 여자 본인이 너는 이쪽으로 서는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리고 또 저쪽에서 사람들은 빨리 가라 저는 일로 갔다가 그 여자 국민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제가 불려갔어요. 제가 그거 하다가 난 당신들의 디렉션을 잘 따르려고 한 죄밖에 없다! 큰 소리를 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제 물건을 챙기면서 제가 입에서 It's so unpleasant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 군인이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형 집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stupid?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미국 경찰들이요, 여러분들을 잡으면서 미국 경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Do you think I'm stupid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는지 제가 It's so unpleasant 하고 물건을 제가 집었더니 그 소리도 들어가지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나 여기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성지순례 왔는데 아무튼 나는 당신들 디렉션을 잘 따르려고 했는데 I don't care who you are 막 그러면서 아주 눈을 부라려서 좀 잘못했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만 겁나가지고 예루살렘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가실 때 한 번은 가시고 두 번은 가지 마십시오.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뭐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신이 약속한 이 땅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골든 돔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엄청난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고 거기에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갈 때도 엄청난 통과를 했고 요르단에서 다시 이스라엘 들어올 때도 엄청난 통과를 했고 결국은 텔아비브 공항에서 JFK 공항으로 오는데도 엄청난 검문 검색 질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늘 신앙은 성경 해석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왜일까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제 눈에는 엄청난 전쟁과 피로 얼룩진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리고 베들레헴은 아예 이스라엘령이지만 이스라엘 자국민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870km의 이 지상에서 가장 긴 웨스트 뱅크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장벽을 최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팔레스타인에 거기 살고 있는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홀로코스트의 전무후무한 희생자로서 자기 땅을 되찾기 위한 것은 오직 땅에 대한 성경 해석이고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 여호와는 그들에게 이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로 구약성경이 철저히 약속했는데 조상 대대로 팔레스타인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으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어주고 470만 명이 난민지위로 살아가야 하는가? 팔레스타인은 진짜 누구의 땅인가? 그 고민이 저한테 깊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으로 약속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조용필의 데뷔곡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가 나올 때 제일동포들이 고국 방문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래서 대만 가수뿐만 아니라 엔카 가수, 일본 가수 20명도 리메이크로 이 노래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문화평론가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이렇게 꼭 해석을 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가사를 잘 보면 이것은 임진왜란을 기억하고 조생징들이 제발 다시 일본 제국군들이여 부산항으로 돌아와서 전투함을 타고 돌아와 항복구를 다시 지배해달라는 소원을 노래하는 노래다. 돌아와요 부산항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놀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 입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미국에 부자가 있잖아요. 뱀을 가지고 뱀쇼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독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지 않는다. 아멘 그래가지고 부자지간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뱀에 물렸다가 그 독이 퍼져서 죽었는데 얼마 전에 아들도 또 독사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뱀쇼를 하면서 뭘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아무리 그래도 뱀 가지고 뱀쇼 하면서 제가 선교나 전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더 어렵지요. 이번에 저희가 여리고를 갔습니다. 여리고에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타운, the oldest town in the world. 여리고에 갔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여리고를 이렇게 가서 여리고성 흔적들을 보면서 저는 뒤쪽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했어요. 저와 같이 갔던 한국 목사님과 제가 딱 여리고성 흔적을 놓고 마음이 착 나눠진 게 달랐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막 무너뜨리러 성경 용어를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제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말고 소리를 막 질렀더니 성이 왕 무너졌다. 그게 기원전 1300년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이 첫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기원전 1300년쯤에 국제적으로 그게 기록이 있으니까 그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성벽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왔을 때 200년 전에 성이 무너졌네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기원전 1500년에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안 사는 거의 안 사는 폐허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대로 믿었죠. 대학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음파 아시죠? 사운드 웨이브. 그래가지고 그걸 성벽에 내다가 트럼펫을 막 불었더니 음파가 이 여리고성을 흔들어가지고 무너졌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한 목사님은 잘못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옛날 여리고성과 200년 전에 먼저 무너진 여리고성과 200년 뒤에 있는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다.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를 자꾸 갖다 대면서 성경이 맞다라고 얘기하려고.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과학적으로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과학의 결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은 이미 땅이 폐허로 돼 있었고 여리고 성벽은 이미 200년 전에 허물어져 있었다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신앙이 가능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묻습니다. 답답하지만 제가 답변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니 지명이 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조금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 19장에 가서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들을 자신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루벤이요, 시므온이요, 레위요, 유다요, 단이요, 납달리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가 잡혔는데 단까지 쫓아갔다 가능합니까? 자신의 great son의 이름이 있는 지명 단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의 가장 오래된 도성인 여리고성은 200년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역사서를 보면 성경 외에 다른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인 이집트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집트의 힘은 명목뿐이었다는 거죠. 그 해양 민족들의 침공으로 이집트가 무력화되면서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하고 누구든지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여러 성주, 봉건 성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과 요단강 동편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이 이 무렵 국제 체제로 이 국가 체제로 먼저 정착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제일 늦게 들어와서 남들 땅 다 차지하고 척박한 중앙 산악지대 쓸모없는 땅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갔다가 모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꿀을 먹었거든요. 세례 요한 음식은 뭡니까? 꿀과 석청 메뚜기예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 꿀이라고 되어 있지만 꿀이 아니라 데이트, 대추 야자예요. 그걸 먹으세요. 꿀보다 더 달지요. 근데 꿀이라는 단어로 헬라어가 대체해서 썼습니다. 메뚜기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번역되는 가정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주워 담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요. 토탈 워 들어가서 전부 다 여기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거기에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남녀노유를 멸하고 우양과 나귀를 다 칼로 멸했다. 그래서 그게 토탈 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족신 야훼가 전쟁의 신으로서 잔인했다는 거. 그래서 신앙 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예,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게 다 죽였다. 무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노인들도 다 칼로 죽였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서에 그것을 종군 기자가 가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서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틀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살 왕 호랍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이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래서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만 가면 다릅니다. 사사기에 보면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벳삿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돌과 이블루함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롯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며 사역을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니 여호수아서에 전부 다 남김없이 다 진멸해 놓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이것을 군사적으로 정복했다고 믿는 것이
한쪽의 신앙이지만 저는 점진적인 이주가 일어났고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어떤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까요? 야훼라는 신을 믿게 되면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해 준다. 땅은 전부 다 그 야훼에게 속했고 야훼를 믿으면 네가 흉년을 당하여 네가 땅을 부쳐먹지 못할지라도 네가 네 생애를 하고 네 자식이 되면 77, 49 그리고 희년이 오면 네 아들은 다시 start over. 너에게 하나님이 guarantee 유산으로 물려준 땅을 아무리 많이 사들여서 엄청난 갑부와 대기업이 됐다 해도 네 아들은 흙수저 물려받지 않고 다시 start over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야훼 이스라엘 종교 깃발에 전부 다 몰렸다.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치의 변함없이 출애굽은 군사적 정복도 있었겠죠. 국지전으로 싸웠겠죠. 칼날로 죽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들어가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전부 다 나귀와 소까지 전부 다 칼로 죽이는 토탈 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거기 보면요. 사사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모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자, 여기서 압제자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강제 노역시켰던 태양의 제국 애굽 사람들 손.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 이 너희를 학대한 모든 자가 누구였을까요? 가나안의 성주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 성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의 고의를 짜고 있던 그 압제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야훼 신앙의 깃발 아래 농민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신앙으로 다 들어왔다.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거기에 아까 말씀 암몬, 그다음에 모압 이 모든 족속들이 원래 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생김새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들이 한쪽에는 아브라함 신앙을 받아가지고 이슬람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만 알라는 원래는 엘 신의 또 다른 발음이에요. 그럼 엘로힘 이스라엘 할 때 이 하나님을 이겼다 했어요. 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자기의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들은 유혈 사태로 피로 싸우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는가? 제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라 이 방이죠. 그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7장에 나오는 아간이란 사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사적으로 폭리를 취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훔쳐서 숨기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기록이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로되 7장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이렇게 되죠. 스토닝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간을. 그리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은 뭡니까?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5절에 보면요. 가족들까지 다 스톤 All Israel stoned him, and after they had stoned the rest, 나머지 가족들, 딸, 아들도 다 돌로 쳐서 죽였다. 이런 잔인한 신을 믿으세요? 신앙 모르세요. 그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범죄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신현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엄청난 상상 못할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자손손 대물림되어서 누구는 헬조선의 흙수저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난다. 그리고 한국의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이 땅을 너희가 평생 사유할 수 없다. 그것이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을 따르려면, 목사님이 교회를 샀더니 교회가 확 올라가지고 재산 평가를 해보면 10배 올랐네, 할렐루야. 이건 그런 일이에요. 일본의 교회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 불로소득이 오르면 교회가 원래 자신이 그 교회당 건물을 구입할 때 들었던 돈 외에 모두를 사회로 환원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절대 대대로 사유할 수 없는 땅. 그리고 우리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운명은 뒤바뀔 수 있다. 제가 존경하는 제 스승이신 김세현 박사님은 한국교회의 모든 도덕적인 문제는 바울 신학을 철저히 오해해서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래 만들어내지 않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살아가도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이 바울 복음을 철저히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울 서신서나 로마서를 보면 성경은 항상 탈락의 위험한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국기를 두고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10년 예배에 그 통곡의 벽에 모자와 티셔츠까지 전부 다 대만 국기를 다 몸에 프린트한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소뿔로 된 양각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런 양각을 들면서 플래카드 배너를 펼쳤는데 타이완 loves Israel.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Back to Jerusalem movement. 실크로드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종말의 전쟁은 실크로드, 그래서 실크로드가 요즘에 한국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중일 이 세 교회, 여기 버겐 카운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친구도 한중일,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야쿠자 두목이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를 같이 한중일 나보고 기도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Back to Jerusalem movement. 그래가지고 지금 오바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위대한 하나님의 고레스 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시 하나나니가 이스라엘의 10년 절기에 그들이 타이완 국기를 다 몸에 들고 와서 통곡을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고 기도를 하고 플래카드를 쭉 펼쳐서 타이완 loves Israel. 한심하지.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이요, 그때도 장사를 잘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묘지들이 쫙 있습니다. 오래된 묘지, 수천 년 된 묘지들이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 가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꿈이 뭐냐면 여호와가 예루살렘 강남산에 강남할 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무덤을 사는 게 그들 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를 믿게 해줘서 그 돈을 다 사도의 발 앞에 던져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눈으로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공동묘지가 많아서 무덤이 많은지. 하나님이 정말 모스크 사원이 있는 지금 헤롯 성전에 벽 한쪽밖에 안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 같으십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만일에 온다고 믿었으면 저희는 아주 그냥 각방실방하죠. 여러분, Back to Jerusalem 잘못된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운명이 뒤바뀌어 질 수 있다는 경고를 마음으로 받게 하십시오. 구원은 바울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 하나님 과거에 완료된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에 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알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5장. 내게만 이르게 이길 가서 살기 세계 떠난 세계
결단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는 날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속에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통해 충분히 저희가 누리고 기뻐하며 치유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저희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저희됨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오늘의 평안함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각자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주님의 큰 사랑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또한 배우기 위해서, 또 깨우치기 위해서 작은 우리가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를 옵니다. 저 밖의 산과들의 수많은 나무들이 나무님의 모양이 전부 다르고 나무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다르시지, 저희들 모두 각자 삶의 무게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그거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해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습관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인교회 안에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의 기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해졌던 저의 마음을 갈아엎고 변화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저희들의 생각이었다면 온전히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